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것과 간절한 소망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금년이 최고의 해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날로 날로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53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그러한 시인데요, 이와 비슷한 시가 시편 1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시편 14편에도 시편 53편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시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왜 반복하여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할 때는 그게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한 번이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막 드리려는 순간,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를 거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복이 필요할 때가 언제가 필요한가 하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메시지를 받는 자를 볼 때 이 메시지를 받는 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네, 그럴 때는 반복해서 강조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편 14편에 하신 말씀을 53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이런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무지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에 단정 짓기를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첫 번째 전할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있다 없다를 논하는 의의가 약 7번 정도 나오는데요. 먼저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하게 질문조차도 하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묻지도 않고 대답부터 하거나 생각도 고민도 해보지도 않고 대답부터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말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니 이러한 삶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으니까 온갖 죄를 마음껏 지으며 지 멋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생각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유아틱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아주 어린 아이에게, 이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잠시 숨었다가 까꿍하고 나타나면, 아니 그냥 얼굴만 가렸다가도 이게 앞에 까꿍하면 애가 까르르 하고 웃는 모습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어린 아이는 엄마의 모습이 안 보이면, 엄마가 없었다가 까꿍하고 나타나면 없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런 생각에 까르르 하고 웃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마가 잠시 얼굴을 가린 것이지, 잠깐 숨은 것이지 엄마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흐르는 전류, 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휴대폰도 터질 수 있는 것이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신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에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일반 계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자, 성경 말씀을 펼치시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펼치게 되면 인간이 안고 있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최고의 선진국을 하는 저 미국은 전 국민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는요,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었고 양반과 쌍놈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사이에 차별이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된 것 다 기독교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모두가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사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모든 환경이 변화되게 됩니다. 문명이 변화되게 됩니다. 운명이 변합니다. 팔자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이 땅을 굽어보셨건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이 땅을 두루 살펴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셨을 때 모두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마음속에 단정 짓기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단정을 지은 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부패한 대로 죄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고 온갖 가증한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며 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없어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왜 악한 죄로 치닫게 되는가? 하나님이 정욕대로 죄악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추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이 죄악들이 인간의 끔찍한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신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정말로 신이 존재할까? 신이 존재하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는 사람들이 신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거기에 해답을 얻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웃기는 개그나 드라마, 텔레비전의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볍게 웃으며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시편 53편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이긴 하지만 이 시는 수천 년 전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편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3편은 하나님은 없으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을 살펴보셨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을 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가시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 선인들도 의인들도 함께 심판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소돔성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 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심판합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큰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50명 너무 많이 불렀는가?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줄게. 30명,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줄게. 하나님,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있어도 용서해 줄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고 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끔찍한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단정 짓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마지막 당할 모습이 뭡니까? 오늘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시리라. 뼈를 흩어버린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고, 이 시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동산에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동산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 어찌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어리석은 반열에 서서는 안 되고 꼭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반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머리를 잘 굴려서 돈을 잘 버는 사람,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시대를 앞서가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발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개념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자, 그가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으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고 있건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 감사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될 일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동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섬길 마음 더더욱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어. 섬길 마음이 더더욱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동행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모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 수많은 어리석은 반열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속에 어쩌면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말 한마디를 해도 이래 하면 안 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리석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자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르게 섬기고 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조심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아이고 하나님 믿는 자가 저런가, 저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없으라고 그런 확신을 준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음이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피난다니던 시절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양떼가 많았고 그를 관리하는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축제날에 다윗이 부하를 10명 보내어서 문안 인사와 함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둑대가 들끓고 이런 양과 소떼를 약탈당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다윗의 군사들 때문에 나발의 가정도 나발의 일한 소떼 양떼들도 울타리가 되어서 덕을 본 것은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 때문에 이러한 짐승들이 약탈당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다면 이 다윗이 약간의 음식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한 요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나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이 떡을, 이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의 요구를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이 성이 났어요. 당장 군사들 이끌고 가서 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참 지혜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입에서 남편을 가리켜서 불량한 자, 미련한 자라는 말을 2번씩이나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미련한 자였으면 자기 아내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우리 남편은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나발을 치러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어 나발을 급사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요, 나발은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발의 말로요, 어리석은 자의 말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옮기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다고 단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가 나발처럼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면서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고 이 죄악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섬겨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리석은 자가 누구며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리석은 반열에 선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하겠습니다.